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20절,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담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신약성경이 총 27권인데 그 중에 약 13권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다메섹 그 길에서 급격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이 전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죽기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걸어 다닌 그 길이 약 10,000km가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엄청난 길이죠. 1차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마지막 3차 여행 전도를 하고 나서 이 고린도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그리스 반도 아래쪽에 있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약 3개월가량을 머무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거든요. 그때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면서 앞으로 자신의 선교 비전을 쭉 적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 바울 로마로 잠시 들으러 갈 건데 그러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예루살렘의 교회를 두르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니면서 그 연보, 쉽게 말하면 구제헌금을 모아서 구제헌금과 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다시 로마를 들른 다음에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이죠. 거기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을 로마서에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르는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바울을 향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매우 큰 고초를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 자신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거든요. 근데 가자 결국은 잡혀서 감옥에 갇혀요. 가이사랴 감옥으로. 왜 갇혔냐면 쉽게 말하면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 그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고발을 하는 바람에 가이사랴,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가이사랴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벨릭스고 그 다음에 벨릭스 다음에 베스도라는 총독이 또 오거든요. 이 두 명의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아요. 바울을 향해서 신문을 하는데 이 바울이 막 변호를 하거든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선교를 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변호하는데 이 벨릭스 베스도 둘 다 들어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 죄가 없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 쉽게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이 로마 시민권이 내가 너희들 앞에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나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상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이제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돼요. 그래서 당시 백부장이었던 율리오가 인솔을 해요. 나머지 제수들, 바울과 그 나머지 제수들 다 이끌고 이제 가이사를 출발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그 배를 출발하면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거든요. 자, 가이사라에서 시돈을 거쳐 출발을 해요. 그런데 서풍을 만나 항해가 어렵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서 구부루 섬 동쪽으로 그렇게 항해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소아시아 이 남단에 있는 항구예요. 현재 터키 남쪽에 있는 이 무라시라는 곳까지 이제 피해서 기항하게 된 거죠. 또 그곳에서 어떤 배를 갈아타냐면 애굽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곡물을 실어 나르는 알렉산드리아 호를 이제 타고 다시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순풍이 불면 하루 이틀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서 지체하게 돼요. 그래서 미양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요. 자,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크레타 섬이라고 불려지는 여기 이 항구에 동쪽에 있는 항구에 이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랬어요. 여기 금식하는 절기라고 그랬는데 금식하는 절기가 무슨 뜻이냐면 유대 종교력으로 6, 7월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양력으로 따지면 9월, 10월, 가을이죠. 근데 당시 이 지역 지중해의 그 계절은 쉽게 말하면 아주 돌풍, 아주 큰 풍랑이 부는 아주 이런 그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항해하기가 매우 힘든 시기가 바로 이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절에도 항해하기가 위태롭다 이렇게 기록을 해둔 거죠. 아니 그래서 바울과 거기 타고 있었던 사람이 총 200명이 넘는 인원들이 그 배를 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항해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기류가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보면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출발하면 큰일 난다. 사람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보게 될 거야 라고 율리오에게 말한 거죠. 근데 이 백부장 총책임자였던 율리오가 그 배의 선주와 선장에게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를 떠나서 여기는 너무 작은 항구니까 더 큰 항구 거기로 옮겨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베닉스라는 곳을 가자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자,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결정 아닐까요? 바울은 제수거든요. 선장과 선주는 그 배의 전문가예요. 그 지중해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당연히 저 같아도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알고 있었어요.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주의 종이고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린 거죠. 내가 알고 있어. 지금 출발하면 안 돼. 여기서 더 기다렸다가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런 실수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경험이 많은 사람,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지식이 많이 배운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사람들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가려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맹목적으로 그 사람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좋은 학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부한 양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한 것은 100% 믿고 신뢰할 만해 라고 착각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광풍 때문에, 큰 풍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율료가 여기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12절에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로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유혹이 있냐면 다수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서는 거예요. 거기를 동조하는 거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 타고 있었는데 바울 혼자만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자고 해요. 당연히 그러면 누가 바보 됩니까? 바울이 바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도요, 이 다수결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우하고 저쪽을 향해서 가자라고 하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내 기준은 그게 아닌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잘못된 길인데 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쪽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나도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이 맞다고 하면, 그 길이 진리라고 하면, 거기에 진짜 뭐가 있다고 하면 쉽게 나도 그 길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13절이거든요.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번엔 또 환경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뭐가 불었대요? 남풍이 순하게 불었대요. 야, 거봐. 아니, 바람이 순하게 불잖아. 그것도 남풍이에요. 그 앞에 서풍 때문에 힘들어서 이리저리 막 돌아서 그렇게 항해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예요. 거봐, 전문가의 말이 맞잖아. 여러분,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순풍이 미친 광풍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해요. 전문가, 소위 지식이 많은 사람, 뭔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뭔가를 해본 사람이 말하면 막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요, 그봐, 나도 그 길로 갈 거야, 우르르 몰려가면요, 나만 바보 되는 건 아닌가,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나만 실패자 나고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요, 환경까지 그렇게 변해버려요. 남풍이 순하게 불고 그가 말한 것처럼 뭔가 일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그렇게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조건과 모순이 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세계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변화되고 틀려지고, 사는 지역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기준이 다 달라요. 오늘날 유망한 직종이 계속 바뀌잖아요. 10년 전에는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쳐졌거든요. 지금은 AI가 나와서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이제 일자리가 점점 이루어진대요. 왜냐하면 AI가 더 명령어 잘 내리면 그 프롬프트에 맞춰서 다 디자인해 준대요. 앞으로 의사가, 한국은 의사 열풍이잖아요. 다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의사로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의사도 점점 인기가 시들어지는 직업군에 속한대요. 회계사, 전문직, 소위 전문직이라고 하는 그런 직종들도 점점 약해지고 변화되고 있다고. 심지어는 힘으로 쓰는 일들, 기술자들, 노동자들도 이제 점점 일자리 잃어가잖아요. 왜냐하면 로봇이 나오니까요. 피지컬 AI 로봇들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해버린다고요. 운전도 누가 합니까 요새?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운전하잖아요. 시대는 계속해서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은요,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왜냐하면요, 늘 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순풍이 불고 그렇게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심지어 전문가가 그렇게 조언을 해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바울은 알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15절에 보면 한 14절부터 얼마 안 돼요 그랬습니다. 얼마 안 돼요. 순풍이 불었는데 얼마 안 돼요. 섬 한가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왔어요. 그러니까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배를 유지하려고요, 배에 싣고 있던 짐들을 다 내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배의 기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의 기구까지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살 길이 없구나. 나 끝났구나.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요, 흔들릴 때도 있죠.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 한가운데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다음이에요. 바울이요,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22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우리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5절까지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니까요, 두려워하고 이제 죽었구나, 끝났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잖아요. 너와 함께한 사람들, 너도 가이사 앞에 설 거고 한 사람도 할 수 없을 거야. 배만 좀 손해를 볼 거야. 확실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친 풍랑, 광풍을 만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손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안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바울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거든요. 모두가 다 비웃었을 거예요. 다 저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붙들고 있었을 때 결국 그가 최종 승리자가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를 그 바울이 그 배에서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바울이 큰 사명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명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에도 광풍을 만나고 때로는 방해를 만나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묻고 하나님 뜻 안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움직이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간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붙들어져 있는 사람, 붙잡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런 바울의 인생의 특징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의 풍랑 가운데 또 이 세상의 광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우리의 중심을 흔들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